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제2장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제2장 14절 말씀부터 1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까? 이 참된 믿음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데, 어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거짓된 믿음도 있습니다. 헛된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믿음으로나 헛된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라야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아무리 좋은 믿음 같다 해도,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믿음 같다 해도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헛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할은 반드시 뭐에 이르게 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됩니다. 정말 참된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통 기독교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세 가지 믿음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식이 있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 즉 동의가 있는 믿음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가 있는 믿음이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이 반드시 하나로 묶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는 노티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노티티아라고 하는 말은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의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세순스라고 합니다. 이 아센수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동의를 의미합니다. 동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 동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뢰를 의미하는 단어는 피투키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피투키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뢰.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동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어진 믿음, 이게 참된 믿음이고,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기는 하는데 지식이 없다. 이것도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은 있는데 동의를 안 한다. 이것도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과 동의는 하는데 신뢰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정통 기독교에서는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노티티아,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세순스, 동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피두키아,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갖춰진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에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어요. 공허한 대상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뭔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공연히 믿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덴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아덴에 수많은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라고 하는 그 글자도 써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그 신이 누군지, 그 신이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신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런 것이 맹목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아무런 지식도 없어요. 그냥 공허한 대상에게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지식을 수반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는요, 분명한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자, 누구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자, 그런데 어떤 예수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모르고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이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지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성령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아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아센수스, 동의라고 하는 요소가 또 있어야 됩니다. 이 동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이 지식이 진짜임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는, 동의가. 바로 이런 동의가 없는 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신뢰가 아닙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뢰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이 요소가 빠지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시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이걸 믿어요. 그런데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나 귀신들이 알고 있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한 분이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귀신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자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사나웠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자, 여기서 보면 귀신들이 소리 질렀어요. 예수를 누구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귀신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역사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가 아직 안 왔는데,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말이죠, 성경에서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귀신이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점이 뭡니까? 그것은 신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고 어떻게 하실 걸 또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귀신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귀신들도 구원받아야 옳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귀신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마귀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지옥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바로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마귀를 거기에 감금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자들을 그곳에 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어요. 왜 마귀와 귀신들이 지옥에 들어갑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물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기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요소가 아니에요. 믿음의 요소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결과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은요, 믿음의 요소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과나무는요, 사과 열매를 맺힐 때 그 사과나무가 진정한 사과나무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가 누군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분명해야 됩니다. 지식, 두 번째는 동의, 세 번째로는 신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 이 믿음의 요소 중에서 결격이 되는 문제가 뭐냐면 신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로 부족한 거, 결격 사유가 제일로 많은 거, 그게 바로 신뢰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도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믿기도 하고 동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정하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라 그래도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또 우리나라에도 뭐 한 20%의 인구가 그리스도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산다고 한다면 이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보충해야 될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을 더 채워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신뢰 부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참된 믿음이 되려면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입니다. 이야기를 하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세 사람이 말이죠,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광활한 넓은 지뢰밭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넓은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온 사방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나가려면, 이런 곳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한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그냥 마구잡이로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마구잡이로 그냥 걸어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디가 지뢰가 매설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막 아무렇게나 뛰어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틀림없이 지뢰를 밟아서 아마 사망에 이를 거예요. 지식도 없이, 어디가 지뢰가 매설됐는지 그런 지식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뛰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모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도 모르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믿는다. 바로 이런 사람은요, 지뢰밭에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구잡이로 뛰어가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선가 헬리콥터 하나가 두루루 날아오더니 그 조종사가 말을 했습니다. 마이크에다 대고 말을 합니다. 자, 어디로 가면 이 지뢰밭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지뢰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이 그 조종사의 말을 듣고 조종사가 가르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조종사가 누구인지, 그 조종사가 왜 왔는지, 그 조종사가 나를 위한 조종사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조종사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걸 모르는 상태예요. 그 모르는 상태에서 조종사가 가르쳐줬다고 해서 거기로 뛰어간다고 한다면, 만약에 적군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이 가르쳐준 길로 뛰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그 사람도 첫 번째 사람이나 다를 게 없이
지뢰를 밟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은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 헬리콥터 조종사가 왜 왔는지, 그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리고 그 조종사가 지뢰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아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점검해보고, 그래서 믿을만하다 그렇게 인정됐을 때 그 조종사가 지시한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조종사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따라가야 자기가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지뢰밭과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뛰어가다가는요, 첫 번째 사람처럼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처럼 알지 못하고 누구인지도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는 또 죽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잘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알아요. 무엇하러 오셨는가도 잘 알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도 잘 알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따라가면 지뢰밭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동의가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 자신을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지뢰밭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가 있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무사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리로 가자, 그래야 지뢰가 없다. 주님이 일로 가자, 그래야 생명의 길이다. 인도하고 가자고 하는데 안 가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곳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내 자신을 맡기고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야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지뢰밭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는 거죠.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 세 가지 믿음이 결국 나를 살려내는 믿음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로 묶여져서 내 신앙생활에 적용될 때 그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저희가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유익된 분이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분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죄악된 세상에서 지뢰밭에서 건짐받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